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1장 34절로 36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재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있는가에 대해서 사람들의 물음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쭉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그 예언적인 메시지입니다. 마지막 때 그 종말에 관한 성경의 그 말씀은 오늘 이곳과 또 마태복음과 또 바울의 서신과 또 요한계시록에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성경에 조각조각 흩어져 있는 전체의 그 기사들,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이렇게 조합하면은 그래서 퍼즐 전체를 보는 그런 시각으로 말세 때 어떤 일이 벌어지며 또 어떻게 전 세계의 그 경제와 또 전쟁의 그런 모습까지 성경에는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시는 그때에 주님께서 그 성을 보시고 우시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41절 이하의 말씀들을 보면요.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 때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웠도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그 성을 보시고 우시는데 우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말씀입니다. 날이 이를지라 그 어떤 날이 이렇게 되면은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이 예언하신 그 후에 AD 그 37년 후에 그러니까 이 예언하실 때가 AD 33년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약 한 AD 70년에 그 예루살렘 성이 사방으로 둘러싸여서 예수님의 그 예언대로 돌 하나도 이렇게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는 그 예수님의 예언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공고받는 날을 내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이 예언의 말씀 공고를 받았더라면 공고를 받고 이스라엘 그 백성들 또 종교 지도자들 예루살렘 교회가 이 공고를 받고 회개하고 그렇게 하였더라면 이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고 과거나 현재나 미래를 다 아시고 훤히 다 아시고 예수님께서 오늘 그 이 성경 누가복음 19장 41절 이하의
예루살렘 성의 멸망에 대해서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까지 땅에 다 이렇게 메어치며 땅에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죽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 웅장한 예루살렘 성전도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고 그렇게 패하고 패망케 되는 그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 예언의 말씀과 또 이루어지는 그런 것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그 마지막 때에 그 예언한 말씀이 사람들이 그 의심을 많이 하고 또 믿지 않고 불신하고 그런 것을 역사적으로도 그대로 예루살렘 성전이 그렇게 이제 이방 나라들에 의해서 다 그 무너지고 그렇게 패망케 되고 그런 것처럼 마지막 때에도 예수님께서 두 번째 이제 그때는 초림이었고 두 번째 이제 구름을 타고 오시는 공중 재림 이른바 휴거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전 세계는 지금 이스라엘과 그 하마스 또 예멘, 후티 이쪽과 레바논과 또 이란까지 이렇게 전쟁을 하고 있고 우크라이나하고 또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고 이 전쟁 양상이 그 서로 간에 그 오랜 그 전쟁과 그렇게 전쟁의 그 양상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이렇게 타격하고 그러므로 해서 러시아가 이제 중국하고 손을 잡다가 중국이 이렇게 잡는 척만 하고 전혀 이렇게 함께 하지 않으니까 북한의 김정은에게 그렇게 우리가 뉴스를 보면 알 수 있지만 푸틴이 가서 그렇게 이제 협약을 하고 그래서 북한 군사들이 많은 그 북한 군사들이 가서 러시아 쪽에서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전쟁을 하면서 많은 북한 사상자가 발생을 하고 북한 그렇게 군사들이 죽고 그런 것이 이제 연일 보도되고 북한 그래서 그 시민들이 그 아들들이 그렇게 전쟁에서 죽고 그런 비극과 슬픔이 뉴스를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전쟁의 양상이 이제 더 강한 그 미사일을 서로 이렇게 쏘면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를 향해서 쏘고 러시아는 이제 우크라이나를 향해서 쏘고 그 강력한 미사일은 핵을 탑재하면은 핵미사일이 되는 소형 핵이라도 핵을 탑재해서 쏘게 되면 핵미사일이 되고 그래서 러시아가 푸틴이 이렇게 이제 핵전쟁의 그런 경고를 강력하게 보내고 있고 우크라이나하고 더 나아가서는 미국을 향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제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되어서 트럼프 2.0 시대를 이제 그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 경제와 또 자국의 그런 경제와 안일화와 안보와 이런 그 모습을 뉴스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경제의 전망과 또 그로 인해서 전쟁의 그런 모습까지 많은 그런 경제 전문가 또 전쟁 전문가들이 전망하고 있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같이 암담한 또 어두운 전 세계 경제 그런 것을 전망하고 있고 저도 매일같이
나가서 일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물 경제는 하루하루 뭐 주식처럼 하루하루 시간 단위로 올라가고 떨어지고 어느 것이 떨어지고 주식에는 그렇게 하루하루 체크가 되죠. 늘 이렇게 밖에 나가서 일을 하다 보면은 그 실물 경제라든가 경제의 그 흐름이라든가 그런 것을 그때그때 실시간으로 일을 하면서 느끼고 또 보고 듣고 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그런 소스들이 다른 사람보다 더 실물 경제에 있어서는 빠르게 제가 체크를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요즘 그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이 당선이 된 후로부터 우리나라 경제도 요지부동입니다. 전혀 경제가 그렇게 미동도 없이 있는 사람들도 지출을 최대한 대로 줄이고 벌써 그렇다는 것은 내수 경제도 다 이제 있는 사람마저 다 그렇게 쓰질 않고 이렇게 멈춰 있는 그래서 가장 경제가 딱 그렇게 경화돼서 돌아가지 않는 그런 지금 경제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 2.0 이 시대에 전 세계적으로 경제 대공황이 벌어질 것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그 임기 4년 동안 전 세계 경제가 극한 그 대공황으로 만약에 어렵게 되면은 이 경제가 가장 어려울 때 나라들 간에 전쟁이 발발하고 전쟁이 벌어지고 전쟁이 또 확대되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인류의 그런 역사인데요. 인류가 이제 좀 경제적으로 이렇게 치고 올라가고 또 경제적인 호황기가 되고 그러면 전쟁할 생각을 나라들 간에 안 하겠죠. 어떻게 하면 그 무역하고 더 경제적으로 그런 황금기를 더 누리고 그런 경제적인 것을 더 누리려고 하겠죠. 그렇지만 이제 반대로 전 세계 경제가 대공황 그런 어려움에 그런 것이 닥치고 그런 것이 이제 뭐 6개월, 1년 또 1, 2년, 3년 이렇게 전망이 되고 그러면 후진국이라든가 그 식량의 어려움을 겪는 그런 나라들은 북한은 뭐 그렇지 않아도 식량의 어려움이 있죠. 북한뿐만 아니라 그런 아프리카라든가 또 아시아의 그런 몇몇 국가들 그런 생계 그런 그런 식량의 그런 어려움이 있는 나라들은 그런 대공황이 되면은 여러 가지로 참 그 먹거리 그 식량에 대해서 전쟁 아닌 전쟁이 벌어질 것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세계의 그런 빵 공장으로서 그렇게 많은 그런 옥토에서 밀과 그런 곡물을 그렇게 생산해내는 농업 국가인데 벌써 횟수로 3년째고요. 올해도 이제 11월 마지막 주일이고 12월 한 달 남았고 올해 넘기면 이제 4년째로 횟수로 4년째로 전쟁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벌써 이제 4년째 그렇게 그 전 세계 빵 공장이라고 하는 우크라이나가 그런 곡물들이 제대로 생산해 내지 못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전 세계에 그 미치는 그런 파장은 더욱더 크리라고 전망이 되고 그런 통계가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그런 가난한 또 식량난에 봉착해 있는 나라들에 비하면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풍요롭고 그런
곡식들도 풍성하고 그런 상태이죠. 그런 그 통계이고요. 그렇지만 이제 여러 가지 그런 대공황으로 말미암아서 전 세계의 그런 경제난 또 그런 그 식량난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미리 기도하고 또 예비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오늘 그 성경의 마지막 때에 있어지는 그런 일들을 오늘 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미석과 허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오리라. 저희가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이루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가라사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로라 하며 마지막 때의 특징이 많은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라고 자청하면서 또 하나님이라고 자청하면서 그렇게 미혹하는 그 때가 주님이 이제 가까이 와 있는 때라는 것입니다. 때가 가까웠다 하겠으나 저희를 쫓지 말라. 왜냐하면은 거짓 그리스도요, 거짓 선지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이 거짓 선지자들, 적그리스도 이런 부류를 잘 그렇게 분별을 해서 성경을에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에 딱 이렇게 해서 분별을 해서 거짓 선지자 쪽으로는 1절 끊고 하나님 말씀을 올바르게 또 제대로 전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믿고 따라야 되겠습니다. 난리와 소란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니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그 전쟁이 다른 나라끼리 이렇게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민족 간의 그 전쟁이요. 민족 간의 전쟁으로서 그 확대되어서 다른 나라하고도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늘 그 전쟁의 위험을 가지고 있는 것이 동일 민족으로서 한 민족으로서 이렇게 3파선이 그어져 있고 그렇게 남과 북 그 공산주의와 또 우리는 그 민주주의죠. 민주자유주의인데 이렇게 이제 그 전쟁의 양상으로 늘 불안함 가운데 위험 가운데 있어서 더욱더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한국은 한국 교회가 그동안 많은 그런 기도로서 쌓아왔고 전쟁이 일어나지 말기를 그렇게 기도하였고 더 나아가서는 복음으로 평화롭게 좋은 방법으로 통일이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기도가 쌓였고 앞으로도 계속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처처의 큰 지진과 기근과 마지막 때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종교적 또 민족적 나라적으로도 그렇게 기근 또 지진 전쟁 또 역병 이런 무서운 그런 질병들 전염병들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하여서 그런 질병의 그 무서운 것을 우리가 겪었죠. 전 세계가 또 겪었는데요. 이제 내년부터 2030년까지 이 아시아와 또 한국과 일본 일대를
그 예언한 그런 예언들, 또 그 밖에 전 세계적으로 그런 예언들이 쭉 그렇게 이때를 그 중심으로 많은 그 고대로부터 예언들이 쏟아졌고, 한결같은 그 예언의 동일한 그 예언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3차 세계대전과 또 해저 지진이 나서 큰 그 해일이 덮쳐서 나라들에게도 큰 그 해일이 덮쳐서 그렇게 이제 재난과 재해로 난리와 난리, 또 그런 무서운 더 역병이 2차로 이제 코로나 보다도 훨씬 더 큰 그런 질병이, 전염병이 온다고들 예언을 합니다.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그 땅에서부터 시작해서 물속에서부터 시작돼서 땅과 또 공중과 하늘까지 전체적으로다가 이렇게 지구촌에 이렇게 무서운 그 환란과 고통과 전쟁과 지진과 해일과 이런 모든 것들이 일어나고 벌어지는 것을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부인하고 믿지 않거나 또 뭐 설마 그런 일이 있겠어라고 반신반의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정말 경종이 되는, 예수님께서 직접 그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예언하였던 그 예언이 40년 후에 AD 70년에 그대로 벌어져서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도 놓이지 않고 돌 위에 쌓이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는, 그래서 예루살렘이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죽고 성이 불타고 황폐화되고 이런 그 주님의 그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으로부터 해서 하나님께서 한번 성경에 예언하신 그런 말씀들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을 알고 또 역사적인 것을 그런까지 알고 이런 말씀을 대하면은 정말 믿음이 없는 사람도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탁 믿어지는 것이고 믿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을 온 교회는 또 온 세상 사람들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마지막 때에는 정말 이 지구상에 전무후무한 그런 환란과 고통이 있겠다고 종말의 그 예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에게 손을 대며 핍박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관장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렇게 이제 적그리스도가 세상에서 이제 경제와 또 사고 팔고 하는 이런 모든 매매와 이렇게 그리스도인들 교회와 또 믿지 않는 사람과 탁 분리되는 그 시기가 오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배반하고 배역하고 그래서 적그리스도 편에 그렇게 믿음을 팔아먹고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아직은 그런 시대가 우리가 이제 바코드니 그런 것을 실제로 우리가 사회에서 뉴스로 듣고 지금 그것이 곧 도래할 그런
시대 앞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연구치 않기로 결심하라. 믿는 사람이 그 환난의 때, 마지막 환난의 때 그냥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미리미리 뭘 변명하고 그런 것을 연구하고 준비하고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그때그때 우리 안에서 이제 보혜사 성령님께서 일러주신 말대로 성령의 역사하심대로 그대로 따라가면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평상시 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고 배우고 부지런히 믿음으로 이렇게 살면서 믿음으로 이렇게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 지식 있는 믿음, 성실한 믿음, 더 나아가서는 충성스러운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제와 지혜를 너에게 주리라. 그 환난 때에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제 그 직접적인 능력으로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배교하는 거죠. 그래서 믿는 가족들도 다 그렇게 그렇게 팔아넘기고 배교하고 그렇게 배반하고 그렇게 그 믿음을 배반하고 그런 것을 미리 말씀을 하여 줍니다. 너희 중에 몇을 죽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리라. 그 환난의 때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믿는 자들을 저희를 지키시고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않게 하시고 또 순교될 위기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하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믿음의 그 삶은 평상시 때도 인내지만 이런 극한 환난의 때에도 하루하루 버텨내고 인내하는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이죠. 너희가 예루살렘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AD 70년에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하였는데 32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리라.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그 예루살렘 멸망이 그 한 세대가 이제 40년 정도라고 하는데 그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니라. 그 어떤 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또 그 날에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형벌의 날에 그 멸망이 그 도래하고 그 형벌이 떨어지는 그 날이 있습니다. 그 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라. 저희가 칼날의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예루살렘 교회 종교 지도자들 믿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그렇게 하면서 주님께서 예언의 말씀이 임했고 그렇게 이제 이방인에게 군대가 둘러싸여서 패망하게 되고 또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예루살렘이 밟히는 그런 말씀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에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자연 또 우주까지 별들의 자리까지 그렇게 그때 지구에 재앙이 불어닥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들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 말씀을 저는 또 성경학자들은 문자 그대로 믿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세상에서 두려운 일 그런 소식을 듣게 되면은 무서워하고 또 그런 수는 있지만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기절해버리는 그런 것은 없죠. 근데 그 마지막 때 환란의 때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운 소식인지 그 소식을 들으면 그 광고를 들으면 사람들이 기절을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께서 초림 때 공중재림에서 휴거되는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시는 그 말씀을 직접적으로 또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말씀을 선포하고 이 말씀을 믿고 따르고 온 세상이 이 말씀 앞에 믿음으로 나오고 그래서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그래서 지금 이 때에는 3차 세계대전이 임박한 때요. 이 환란의 그 임박한 때요. 이 환란이 있은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예언하신 그대로 공중에서 구름을 타고 오시는데 전 세계 사람들이 보는 것으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 이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서 구름을 타고 오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또 온 성도들과 함께 죽은 자들이 살아나서 온 성도들과 함께 주님이 공중에서 이렇게 오는 그 하늘나라를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성화의 그림도 여러분들이 보고 익히 아는 그런 것일 줄 믿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신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그래서 주님의 그 오시는 때는 성경에는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고 아들도 모르고 아무도 천사들도 모르고 아무도 알 수 없지만 그 때가 어느 때인지 오늘 그 무화과 나무의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무에서 이제 그 나무 잎이 무성해지면은 여름이 가까웠다는 거죠. 여름이 되면은 무화과 나무 잎이 무성합니다. 무화과 나무 잎은 이거보다 이 정도 하죠.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생겼고, 이 나무잎처럼 둥글둥글하게 생겼고, 그래서 그 키가 그렇게 크지 않는 1.5m나 2m 그 정도 되는 무화과 나무가 저희 이제 어릴 때 시골에서 이웃집에 그런 무화과 나무 보면은 무화과 나무 여름 되면은 그렇게 잎이 부성합니다. 빽빽합니다. 그런 것을 보고 그럴 때가 이제 여름 한참 여름인데 이런 사건들이 많고 많으면은 무화과 잎이 무성한 것처럼 한 여름인 것처럼 그런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일이 많이 발생되고 확 이런 일이 벌어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가까이 왔다. 그 세대에 그 세대가 한 세대가 40년 정도 잡는데요. 그 세대에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런 일이 벌어져서 무화과 나무잎처럼 되면은 그 한 세대 그 안에 40년 안에 그런 것이 다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자칫 잘못하면 세상의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우리의 온 마음을 빼앗기고 또 염려로서 믿음을 그렇게 잃어버리고 생활의 염려와 그런 것이 되면 이제 원망과 불평과 서로 다투고 싸우고 그런 것이 사람들에게 많이 벌어지고 그러는데 그런 일이 벌어질수록 주님이 오시기에 심히 임박한 때에 내가 살고 있구나. 역으로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이제 상기하고 해서 더욱더 이제 우리가 인내하고 기도로서 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예비하고 준비하는 그런 삶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래서 우리 세대는 그런 환란을 겪을 수도 있는 것이고 지금 그 어린 그 아이들을 그런 아이들 그 뭐 초등학생이라든가 그 밖에 이제 아이들 6살, 뭐 5살 그런 아이들에게는 앞으로 장차 살아갈 세상이 그런 환란의 때를 다 그 지나야 하는 그런 신앙의 여정을 우리가 미리 볼 수 있으므로 그들을 교육하는 것은 어른들이 그렇게 사는 것을 보고 아이들이 배웁니다. 말로 하는 것은 크게 교육에 효과가 없고요. 그래서 각자의 믿음이 다르지만 먼저 어른들이 그런 믿음으로 경각심의 믿음으로 교훈 있게 그렇게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자녀들에게 그 신앙의 유산이 되고 산 교육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그 예비한 날 지구에 그 주님께서 구름 타고 오시는 그 구원의 때 믿는 사람은 이제 휴거되고 구원되고 믿지만 세상과 짝하여서 구원받지 못하는 들림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대로 남겨지는 세상 사람들과 적그리스도와
이런 우상의 사람들은 그대로 남겨져서 그대로 남겨지면 심판을 받게 되고 무시무시한 그런 전무후무한 환란을 겪습니다. 그때도 이제 이삭 죽기로 구원의 역사가 계속 되는데요. 1차적으로 우리가 그런 임박한 그런 휴거 때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피하고 이를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평상시에 기도하고 삶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경제적인 어려움과 이런 것을 내가 당하고 그래도 늘 믿음의 고백이 주님이 곧 오시기 때문에 내가 하루하루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고,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신앙의 고백으로 내 자신은 말할 것도 없고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그렇게 믿음의 본이 되고 믿음의 그렇게 본이 되고 그렇게 유익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이면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이면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기도 들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누가복음 21장 이하에 예수님께서 종말의 때 임할 그 예언의 말씀, 또 예루살렘 성에 대한 종말의 말씀을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그대로 예루살렘 성의 멸망으로 이루어졌고, 이 이루어진 사건을 온 인류가 보고 듣고 알 수 있는 역사적인 사실이며, 앞으로 장차 있을 종말의 때 휴거의 말씀을 온 세상과 온 교회는 다 알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온 교회가 더욱더 구원되는 그 신앙으로 날마다 마지막 때에 살아가며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